시편 84편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한번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은 주님이 계시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다 따라해 볼까요? 주의 장막을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성경의 기자가 되었다. 주의 장막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뭘 하는데요? 교회에서 뭘 해요? 교회에서 뭘 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를 존귀하게, 예배를 귀하게, 예배를 사랑하기만 하면 기뻐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참 많아요. 정직하게 살아드리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왜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왜 찾을까요? 꾸중하려고? 하나님이 왜 찾으실까요? 목사님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을 찾고 있어요. 그 목사님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어린이들이 있는데 어떤 어린이를 막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어린이를 찾느냐?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찾는데 왜 찾을까요?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찾아요? 따라합시다. 복을 주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자꾸 딴 방법으로 복을 자꾸 만들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뭐 이렇게 좀 협박하고 혹은 설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아, 알았어요. 저 예배 저 잘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예배할 때 뭐가 필요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예배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 번째로 의식, 두 번째로 회중, 세 번째로 집례자. 예배의 형태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교회가 인정하는 예배를 이끄는 집도자, 목사님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의 태도와 순서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예배하는 일을 기억하면서 바르게 예배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도 유효하게 사용하시니 우리 2025년도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들이 올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을 성공한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학개서를 읽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시작.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공동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는 의미를 두지 않고 자기 집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분노하셨어요. 너희들이 예배는 소홀히 여기면서 먹고 사는 것은 소중히 여기는구나 하고 분노하셨어요. 이 마음이 변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분노하는 소리를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시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왕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일을 어떤 일보다도 귀한 마음으로 여겨야 돼요. 왜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가?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을 시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태도가 예배고, 반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쟤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를 안 가네, 예배 시간을 아주 소홀히 여기네 하면서 결국은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여러분의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지 쟤들이 잘 압니다. 교회의 교사들과 목사 100만 명이 가르치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저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믿음의 여정의 나침판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소홀히 대하면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개가 고양이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경배자로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출발은 예배입니다. 구제하고 착한 일하고 봉사하기 먼저 예배부터 드리십시오. 다른 곳에서 뭐 좋은 일 하기보다 먼저 예배부터 사모하십시오. 시편 27편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내 아버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하나님이 기뻐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저 시편을 지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저 정신을 보십시오. 나는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일을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우리 압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부자였고 지략가였고 문학가였고 음악가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다윗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멋진 사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시대에 살지만 그건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2025년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다윗이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표제는 그가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기에 오늘 시편 84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을 오늘 시인에게서도 다윗처럼 느끼게 됩니다. 성경 말씀 시편 84편을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의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이 시인이 오늘날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기는 집에 가야죠. 성전 문을 닫으니까. 그런데 저 성전 꼭대기에 어디 저 주여 우리나라를 도우소서하는 저 꼭대기에 참새 한 마리가 또 여기 오직 말씀 저기 기둥에 제비 한 마리가 붙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시인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야 되니까 집으로 가는데 저 성전에 있는 참새와 제비가 부러웠던 거예요. 야, 얘들아, 너희들은 예배당에 있구나. 나는 지금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돈 벌러 가야 되고, 우리 애들 키우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전쟁하러 가야 되고, 학교 공부하러 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 병 고쳐주러 난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성전에 있구나 하면서 성전에, 예배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있는 참새와 제비도 부럽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신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성경이 되게 해 주셨어요. 예배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부모님 아이에게 예배가 생명 같다는 것만 가르쳐도 집 안 물러줘도 돼. 그 아이들 하나님이 챙겨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거부였어요. 이미 그 당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윗이 밟는 땅은 다 다윗 것이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1992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한 교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때 돈으로 계산해도 2조라 2조. 아니 그냥 제로비만 2조. 왜? 다윗이 다 헌금을 했거든. 그게 다 금으로 지었어. 예루살렘 성전이 뭐 고고학적 가치로 따지면 뭐 몇 천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로비만 2조. 그 다윗이 다 헌금했어. 그 가난하던 목동이, 아버지한테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목동 다윗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주셨어요. 왜? 다윗은 2025년도에 사는 대부분의 가정처럼 아이를 기르지 않고 얘야, 예배가 소중하다, 예배가 소중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사랑하면 모든 것이 성공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게 제일 성공의 쇼컷입니다. 이게 성공의 제일 빠른 길입니다. 이게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목사가 예배 말고 딴 것으로 승부하려 그러면 이미 볼장 다 본 것입니다. 글쎄요, 뭐 교인들이 좀 마취돼서 좀 올려놔요. 그러나 그것은 곧 사상 누각처럼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를 비롯한 온 교인이 예배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 축복의 사람의 반열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예배가 끝나면 막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일이 끝나면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새벽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새와 제비를 운운하면서 성전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언젠가부터 설교 짧게, 예배 짧게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오케이. 우리 요 친구만 나오자. 다른 친구는 구경하고 있어. 그래. 역대하를 읽습니다. 놔두세요. 놔두. 애가 걸어다니는 게 건강한 거지. 시작.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원년 정월에 내용은 다윗 이후에 최고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다윗 이후에 뭐 괜찮은 임금이 좀 있습니다만 압도적으로 탁월한 임금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일 중에 성전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슨 예배당 이런 건물 시멘트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도 실수가 많고 어설프게 교만도 했지만은 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대 주일학교 예배가 거의 엉망이거든요. 영아부 유치부는 사실 부모가 집에서 아이들을 길러야 될 만큼 부모의 책임이 많은 시절입니다. 교회가 좀 돕기 위해서 영아부 유치부를 둘 뿐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그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생님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부모의 신앙 고백을 보고 우리 교단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듣는 약 6세에서 8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 7세 8세 되는 초등학교부터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설교를 이해합니다. 아니라고요?
어려운 말 몇 가지를 모를 뿐이지 애들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과 자기 인생의 승리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물이 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대하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000년 교회사에서 없던 방식으로 우리 시대가 많이 예배합니다. 아무리 뒤적거려봐도 이런 식의 예배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심정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굴복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인생을 내일마다 재편해가는 과정이 경배자의 태도였는데, 지금은 유희나 오락, 스트레스 해소, 멜랑콜레한 감정의 북돋움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가 되었다고 저는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해림교회 주일학교가 특별히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주일학생들보다 예배 태도가 탁월하다는 걸 압니다. 예배 태도만 탁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기독교의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심어지는 교회가 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아부 유치부도 엄마가 선생님이고 아빠가 목사님이십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목사다, 내가 이 아이에게 목사다는 마음에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예배의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모쪼록 인재가 귀하니까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믿음의 인재가 참 귀한 시절이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우리 조국과 우리의 교회들을 살릴 인재가 될 수 있으니 올 2025년은 예배의 성공자로 기르는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배를 귀하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너무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가? 민수기를 읽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두 아들인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님, 집사님 혹은 장로님 같은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설교해라,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예배해라 했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 시대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지 마음대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 뒤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예배하던 사람을 불살라 죽여버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딴 데서 죄 짓는 것도 안타까워하지만 예배에서 죄 짓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시다는 때문입니다. 바르게 예배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대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를 저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6장을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당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며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국민을 세례하였다. 이 우시아라는 임금이 한때 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좀 은혜를 입으니까 교만해졌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 마음대로 예배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어요. 예배를 소홀히 대했어요. 예배보다 자기 임금의 권위가 더 높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시아를 저주하셨어요. 순식간에 온몸에 진물이 나고 막 손가락이 뚝뚝 떨어지는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 시절에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모든 백성들도 놀랐고 제일 놀란 것은 우시아 자기였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지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나병으로 치지 않으셔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신앙을 뒤죽박죽으로 만드시는 저주를 주십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이 즐거웠는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마음의 나병이 생깁니다. 문둥병이 생깁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무서운 대가가 따릅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잠시 후에 교회를 떠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잘 될 것 같지만 한 방에 훅 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아니라고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보다 돈이, 권세가, 세상이, 오락이, 게임이 더 재밌는 것 같은 저주에 빠집니다. 진짜의 은혜가 아니라 가짜의 은혜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인간관계가 망가집니다. 부부 사이도 문제가 생깁니다. 온전치 않은 일들과 만남들이 발생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인간들인데 성경에 하나님이 바뀌시겠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목사의 목회에 빛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가짜일 것입니다. 햇볕에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닌 것처럼, 지금 잠시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는 날 다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신앙의 경륜도 짧고 믿음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일평생 예배를 소중히 여기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손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다 정상인 것 같지만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우리의 영적 구멍이 숭숭숭, 옛날에 광우병 뇌숭숭인가? 뇌뻥뻥인가? 그 별의별 소리, 우리의 영혼이 숭숭숭 아니라고요? 저는요, 목사님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믿음이 망가지는 것을 정말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영혼이 병듭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신앙을 지킨다면서 집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합니다. 혹은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연구한다고 합니다. 혹은 자기 스스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회중과 올바른 의식과 집례자가 있는 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큐티 바람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예배의 공격적인 사단의 도구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짝이는 게 다 금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공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반드시, 저는 99%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갖 잡동사니 이유를 붙여서 내 신앙 내가 지킨다면서 공예배를 소홀히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문제이지 이미 사단의 장난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무교의 주의자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멋있어 보이지만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에서 소홀히 대한 것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법궤를 제사장들에게 매게 한 것입니다. 자기가 금수레에 법궤를 매다가 우사가 즉사하는 것을 보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여봐라 레위 사람들이 지파를 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법궤가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만이 저희를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교리가 예배에는 의식, 올바른 예배 의식, 올바른 예배의 회중, 예배를 온전히 집도하는 하나님과 회중 사이에 있는 집도자, 설교자가 예배의 3요소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런 회중도 없고 나에게 말씀을 전해줄 자도 없습니다. 그때 홀로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갈망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십니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너무도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어서 갈망하는 것과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어, 교회가 썩어서 말이야 하면서 내 신앙 내가 지켜, 내가 큐티했어, 내가 성경 공부했어, 내가 알아서 기도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하는 사람들은 저는 99%라고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100% 병들고 100% 저주 아래 이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신뢰하는 개혁교회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너무도 예배 찾고 계시기 때문, 하나님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를 저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예배를, 특별히 공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가? 그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20편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성소 밖에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배 밖에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서만 나타난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산천초목을 보고 바람을 보고 들꽃을 보면서도 키워가는 자녀와 자손들,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보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여지가 있습니다만, 예배를 통해서만 주시는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소 안에서, 성소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늘 익숙화되어 있었고 갈망적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63편을 읽습니다. 시작. 아니 주님의 권능을 성소 밖에서는 못 봅니까? 우리 주님의 권능은 예배당에서만 봅니까? 밖에서도 보지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소에서 올바른 예배의 의식과 회중과 심례자가 있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맛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더 부흥하는 길은 예배가 더 생명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피 묻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예배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예배당 가야 돼요, 주일이에요, 엄마 수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예배해야 돼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가 교통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은 별로 못 느끼는데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에,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 주어야 올바른 믿음의 부모인 것입니다. 어릴 때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는 아이들이 커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거의 묘기 대행전 수준입니다. 예배는 몸에 익어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이게 어린 유아를 말한, 마땅히 걸어가야 될 예배의 태도를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3살까지 우리에게 보내주면 이 아이를 전사, 자기들의 신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할 만큼 어린 시절의 교육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부모와 선생과 교회가 가져야 될 숙명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모든 게 다 소중해요. 헌금 좋지요. 기도 다 귀한 거예요. 찬양 이것도 다 귀해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헌금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썸씽이니까. 찬양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귀한 것, 이것도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다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독특한 거. 하나님이 인간에게 개입하시는 세계가 예배 중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이 예배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영역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이걸 통해서 죽고 산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에게 은혜를 못 끼치는 것은 범죄예요. 이것이 목사에게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죄인을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세워서 스피커로 쓰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외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드려서 우리가 귀하게 쓰지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신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더 귀해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기대하지 않는 성도나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설교를 기대하지 않게 한 목사나 범죄자인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특별히 청교도들은 예배의 중심에 설교자가 있는 것을 알고 심각하게 가르치고 심각하게 점검했어요. 그래서 퓨리탄이 교회 밖에서 성경 밖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거예요. 우리 시대에 모든 기독교의 문제는 목사들에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설교자들에게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이렇게 지 마음대로 설교하던 시절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중세 천년은 그랬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강단의 우선성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 어느 시점부터 설교 빨리 끝내고 다른 것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는 이상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잠시 반짝여도 교회의 쇠락은 막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해림교회 주일학교는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거기에다 목회의 전부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어떤 어른들의 비견에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비록 초등학교 1, 2학년이지만 설교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기록하고 부모와 토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배와 특별히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성경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요, 교회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목사도 끊임없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중들도 끊임없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올 2025년이 시작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좀 부실해도 올해 2025년은 예배의 회복의 해, 우리 가정의 예배 우선의 해,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가 예배의 목숨을 거는 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해로 결심하신다면 여러분의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빛난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여러분의 예배 태도가 아이들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을 어떻게 면피하려고 감언이설로 물타기를 해도 애들은 자기 부모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을 압니다. 반대로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부부가 자기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에 전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 아이가 앞으로 만날 목사 100명을 끌어모은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의 스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자로 우뚝 서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사님들에게 부탁하고 호소합니다. 교사님들의 태도에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인격이 있고 또 말이 좀 빠른 분도 계시고 또 감정이 금방 조절 안 되는 분도 계시고 별의별 선생님이 다 계십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다 거기가 거기니까. 그러나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모든 은행 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정시에 오든 예배 1시간 전에 오시든 여러분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백날 예배를 이야기해봐야 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상대로 쇼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예배를 소홀히 대하는 것을 너무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으로 혹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가 모든 예배 순서에 헌금할 때도 동량처럼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도 그냥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고, 찬양할 때도 입만 뭐 오물락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하지만 무엇보다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사모함으로 예배를 진심으로 대한다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예배의 태도에 전염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2025년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보통 주일 예배라고 하면 주일 오전 예배를 말하죠. 주일 오후 우리 젊은이 예배,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이 소중히 만들었던 우리 수요, 한 주일 중턱에 나온 수요 예배, 또 금요일, 요즘 뭐 주 5일제가 많으니까 금요일 저녁에 좀 피곤하지만 비록 와서 졸더라도 와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또 주님의 맡긴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공예배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이런 태도들은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멋진 기쁨을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권리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동시에 예배는 성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이니 거룩한 의무인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 안에서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해림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2025년 예배 승리자들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모두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과 관련된 기도 제목을 먼저 읽겠습니다. 1. 다시 1. 예배만 성공하면 됩니다. 아니,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예배에 성공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 인생을 걸어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2. 딱 뭐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한 목에 두 가지 세 가지 못 하잖아요. 뭐 운전하면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운전하면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운전하면서 뭐 다른 거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차피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해야 돼요. 애들 밥도 해줘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를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뭐 할 거 많아요. 그렇지만 올 한 해 뭘 하더라도 예배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면 3. 특히 자녀가 이게 정말 자식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이게 진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는 이 수요 예배 좀 적게 모인다고, 몇십 명밖에 안 모인다고 수요 예배를 없앴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많이 모여요. 그러나 더 모일 수 있죠. 수요 예배를 내가 왜 안 가지 한번 물어보시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담임 목사가 설교합니다. 내가 무슨 이유가 있어 수요 예배를 안 가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나름의 습관과 상관이 있으실 것입니다. 뭐 특별히 갑자기 내가 소방관인데 수요일날 교회 올려가다 불이 나서 불 끄러 가셔야, 저는 그것도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공예배에 소홀히 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1년에 수요예배 52번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 1시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 한두 시간 전후에 마음이 변화하는 것 자체부터 예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올 한해 뭐 특별한 일, 내가 병상에 누워 있다든지 뭐 외국에 출장 가 있으면 못 오겠죠. 그러나 내가 왜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여기 누워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면
그 또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한 해에 좋은 재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의 삶에 늦은 저녁까지, 심지어 1시, 2시까지 작업을 하다가 늦게 퇴근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이 4시 반, 5시에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예 새벽에 기도하려는 의지조차 다 꺼버리고 그 많은 핸드폰의 기능 중에 하나인 아침 새벽 예배를 깨우는 알람은 아예 작정할 생각부터 하지 아니하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겠다고 밤을 준비하지 않고 도대체 늦은 밤까지 전혀 무익한, 엄밀히 말하면 새벽 예배를 저항하는, 새벽 예배를 대적하는 일을 하시면서 늦은 밤을 보내시는 것은 예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날조를 통해 은혜 받는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잖아요, 새벽 2시, 3시에 잠드셔서 못 나오지요. 또 그때까지 일하시는 분 인정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새벽 예배에 대한 아무런 갈망과 부담도 없이 늦은 밤까지 새벽 예배를 제한하는, 새벽 예배의 치명적인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로 늦은 밤까지 보낸다는 것은 이미 예배를 소홀히 대하는 태도 아닙니까?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수많은 역사들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성료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홍해요 새벽에 가르쳤습니다. 새벽은 가장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시간 아닙니까? 새벽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새벽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 이번 주 새벽 예배에 아주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많은 결심하셨겠죠. 또 본인과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 나오셨어야 생각해요. 그러나 나라 이상으로 소중한 게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기도를 다 보여줘 보십시오. 네. 자, 저 기도입니다. 큰 테두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 가서 놀고 친구하고 교제하는 것도 다 좋지만 이 어린 아이들도 예배하는 재미와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 아이들이요 아니에요. 저 아이들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저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배자로서는 2025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제목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 눈을 딱 감고 옆에 자기 아이가 있으면 조용히 머리에 손을 얹어봐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복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심정으로 자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면서 다짐합시다. 예배를 방해했던 것을 끊어내려고 합시다. 올 한해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윗이 됩시다. 주의 성전에 있는 참새와 제비도 부러워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예배하는 곳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내가 예배하는 곳에서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예배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내 자신이 은혜받는 성공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우선의 사회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특히 자녀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을 성공한다는 마음으로 예배 사랑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특히 자녀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을 성공한다는 마음으로 예배 사랑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권하여 수요 금요일에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주옵소서. 새벽 예배를 통한 기도 응답과 새벽 예배에 담긴 감격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올 한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예배자들로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마지막 임종의 침상 위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겠다는 감격으로 주님을 높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저들이 품고 있는 저 아이들이, 저 자녀들이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불러주세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여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올해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가 계시겠지만 새벽에 그리고 이 늦은 금요일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이 목사의 동력자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올 한 해를 몸부림치며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품에 안고 있는 그 아이들이 멋진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 앞에서 또 그 아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시면 그 어떤 존경받는 부모보다 더 존경받는 부모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올해 수많은 목표와 계획이 계시겠지만 특별히 올해는 내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워낙 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진심으로 예배하려고 하면 복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격해 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워낙 귀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조건 부어주시는 것을 저는 느껴요. 신학교 후배들이나 신학교 선생님들이나 혹은 주변에 봐도 그리고 성도들을 봐도 그래요. 2025년 마치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의를 사모하고
공예배를 그리워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주셨던 그 은혜로운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우리 6번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해림교회 성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는 일 쉬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교회 봉사자들이 감사와 헌신 가운데 겸손으로 주를 섬기고 사랑을. 여러분, 애도 교만한 거 싫어해요. 중학교 애들도 누가 교만을 떨면 입 삐죽거립니다. 자기도 교만하지만 남 교만한 꼴을 못 봐요. 교만한 사람은 순서대로 그래요. 교만할수록 교만한 사람 못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교만한 사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시죠? 왜 안 좋아하냐 하면 우리 안에 쥐꼬리만한 본유 형상이 있어서 그래요. 본유 형상이 뭐냐 하면 에덴에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 다른 짐승들이 하지 않는 절대자를 찾는 것 같은 것이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언행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보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렇죠. 올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게 올 한 해를 여러분이 경영하시면 주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는 그 성경 구절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도 늘 그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격려하지만 교만은 늘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복 받고 싶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올해 이 믿음을 가지고 해림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주님과 사람을 겸손으로 잘 섬겨서 복 있는 인생의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입니다. 시작. 그 옛날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도 나와 내 집이 섬길 유일할 분은 하나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자자손손 계승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기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건 마땅한 것이죠. 8번째입니다. 시작. 가정의 모든 일들,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생업, 인간관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능력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대하며 절대 감사로 하늘의 평강을. 저 제목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줄 압니다. 9번째입니다. 시작. 담임 목회를 축복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더욱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신실한 동역자들로 그 사역이 풍성하게.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환자들을,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죠. 그렇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마땅히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죠. 이 시대 거의 모든 교회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입니다. 뭐라 그래도 목사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성경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 압니다. 더 많이 저 사람이 나와 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교회에 너무 중요하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의 동력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 신학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사하면서도 또 마땅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10번째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교회와 또 기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 시대의 미래인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가치와 신앙의 능력에 대한 소망을 세워 해림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 소망부 가족들에게 믿음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특송을 한 영아 유치부의 어린이들과 부모 그리고 교사들에게 믿음 성장과 삶의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은 계속 화면에 보여주세요. 전체를 다. 하나님, 하나님, 저 기도뿐만 아니라 제 마음에 있는 저의 가족과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림교회 성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교회 봉사자들이 감사와 헌신 가운데 겸손으로 주를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옛날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도 나만의 집이 성령의 앞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화오는 시간을 수성 개선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과 가정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의 못된 일,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생활, 인간의 하나님의 선하신 대적가는 늘 함께 하시고 믿고 사정에서부터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대하며 절대 감사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사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목사의 사역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되게 하시고 진실한 의지로 그 사역에 봉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가르치는 혜림이 교사와 부모에게 그리고 우리 시대의 미래의 어린이와 젊은이에게 믿음의 가치와 신앙의 능력에 대한 소망을 세우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공동의 소망 가족들에게 믿음과 평강을 주시고 오늘 급소와 영합을 주고 그 아이들과 부모들이 없어도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도 긍휼히 주시고 우리 의 구성원들을 긍휼히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이 시대의 상황과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애국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른들뿐 아니라 젊은 청년 20대 30대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계엄과 탄핵 전국에서 나라 사랑의 꽃이 피도록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만 같이 하고 제가 타종할 때까지 오늘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조금 일찍 기도회를 마치고 조금 더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유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절한 시간에 나가실 때 우리 아이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교회가 준비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1번입니다. 시작. 계엄과 탄핵과 일련의 정치상으로 인한 난제들이 가득한 우리나라의 전화위복의 역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전 세계에 정말 수치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역사하시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법치가 무너진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자기 자리를 찾도록 분명한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무언가 확실히 문제가 생긴 건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를 위한 태도가 아닙니다. 입법부가, 행정부가, 사법부가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 계속 기도했던 것은 입법, 행정, 사법부를 잘 정돈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애국과 비전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판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나올 수도 있고, 국회의원 가운데 그런 분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대통령이나 행정부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시민들 사이에 나올 수도 있고, 모든 국민들이 우와 하면서 목마른 지도력을 행사하고 뚜렷한 애국심과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덕이 있으면서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거기다가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 굳건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먼저 애국적 신앙을 분명히 애국적 사세를 분명히 가지고 그게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상관없어요.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분명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지도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세워줘.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국군 지도력의 공백에서 이제는 그 뒤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복잡한 세계 질서의 혼란기에 서 있습니다. 저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저렇게 몇 년째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보십시오. 무슨 일이 외교적으로 벌어질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현 대통령의 어떤 기능은 마비됐고 또 대통령의 이름은 그대로 있는 대통령 그룹이 현재 국방 차관을 고소해 둔 상태입니다. 이 뭡니까? 현재 국군 통수권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최상목 경제기획 그분이십니까? 지금 군인들이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경찰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미국이 계속 우리에게 국군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지시하면 따르는 지도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도와 주옵소서. 이 제목과 여러분이 이 밤에 간절한 기도 제목, 지금 했던 모든 기도 제목 동의하지만 내 가슴 확 누르고 있는 자식이 중병에 걸린다든지 당장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든지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다든지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가슴 탁 막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이 시간 하나님께 메어 달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다 들어볼까요? 다 들어봅시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제목에 응답해 주옵소서. 2025년 저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하며 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도와 주옵소서.
또 제목을 저 병든 자들에게 치유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아버지 우리나라 이 피로 지켜온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사옵니다. 완전히 법치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부가 무너져버린 대한민국 이 나라의 문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에 자비를 더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오신 성령을 충만하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이준에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신이 개입해 주옵시며 금요일날 매어달려 기도하는 것 아버지여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께 자비를 더하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이 성령이 하여서 주를 붙드는 주의 백성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하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고쳐주옵소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대림교회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대림교회여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축도를 하겠습니다. 축도를 마치면 아기들을 데리고 일어나야 될 가족들이나 하시고, 조금 더 기도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음악을 틀어놓을 테니 조금 더 기도하시고, 또 내일에 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좀 더 오래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엄마 아빠와 함께 참석한 우리 영아부 유치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2025년 예배자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해림 백성들의 기도 제목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